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이제 12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 경고와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그발 강가, 즉 이미 1차 포로로 이제 잡혀온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여러분 1차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된 이 에스겔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마치 지금 막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고 그리고 벽을 뚫고 도망치는 한 어떠한 연극 퍼포먼스와 같은 그 행동을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자신들도 곧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러한 그 명령하신 그 몸짓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영적 낙관주의를 깨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역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 또한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이제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향해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적인 그러한 모습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어지면 그냥 뻔하고 분명한 어떠한 말을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어떠한 그 중이병, 한국에서 중이병이라고 그러고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제 사춘기가 이제 좀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는 좀 늦게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이제 막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뻔한 분명한 일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이런 범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 가운데서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죄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에 끌려온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이 퍼포먼스, 이 어떤 연극과 같은 그런 모션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지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도 자꾸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 또한 여러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내가 원하는 복, 또한 내가 듣고 싶은 위로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맹인은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어떠한 그 멸망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여러분 귀머거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3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행적을 행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이제 꾸리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얼굴은 가린 채 나아가라는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명령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혼자 어떤 행장을 꾸미고 어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한 성벽을 뚫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에스겔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서 마켓에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서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여러분 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행장을 꾸리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에스겔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에스겔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지, 이 행동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행동을 하라고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행동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왕의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겪게 될 그 비참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바로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어둠 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여러분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은 그가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정말로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로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올 때에 바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그러니까는 자신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실질적인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이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무서운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의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은 바로 그 멸망 그 자체가 여러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15절과 16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내가 누구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꼭 몇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증한 일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한 또한 징계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막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막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제 남겨두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근데 그 중간에 있을 사람들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으로서, 회복된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